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세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미네소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얌전했다가 드디어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럴 때 사고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수능 시험이 한국에서는 진짜 대단한 날 아닙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 국민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을 그 하루에 딱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대단한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능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조금 제도가 다르더라고요. 뭐 SAT인가요? 맞나요? 이런 이제 시험을 본다 하는데 이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뭐 한 3번인가? 그죠? 맞나요?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수능 시험은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를 못하면 이제 1년 더 공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시험을 봐야 되나 이런 끔찍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죠? 이제 기사를 뒤져보면 온통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도배가 되는 정신없는 그 와중인데 이 수능 시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 기사들을 뚫고 수능 시험이 기사가 이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대단한 시험이 이제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수능에 관련된 기사들 몇 개 이제 보다가 이제 문득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파지는 그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생이었나 봅니다. 재수생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다시 본 사람을 말하죠. 이제 그 시험 당일날, 어저께 아침이겠죠. 시험 당일날 이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1교시 이제 국어 시험이었나 봐요. 1교시가 1교시 국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도시락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자기 핸드폰도 아니고 엄마 핸드폰이 울렸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뭐냐 하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원칙이 그런 이제 핸드폰 같은 이런 이제 기계들은 이런 기기들 정보통신 뭐 기기들은 이 시험장에 일절 반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거였으면 자기 거 놓고 갔겠죠. 근데 이제 엄마 께 들어있으니까 모르고 갖고 간 거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울린 핸드폰이 자기 핸드폰도 아니고 그러니까 벨소리도 아마 자기가 모르지 않았을까요? 엄마 핸드폰이 울렸으니 자기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 거라고 그래서 1교시 국어 시험만 보고 퇴장했다는 겁니다. 1년을 준비해왔는데 그래서 내년에 수능을 다시 봐야 된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 날을 위해서 1년을 준비를 해왔는데 1교시 보다가 내 것도 아니고 엄마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 제가 이걸 보다가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게 꼭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무슨 뭐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도시락통에다가 뭐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서 지워줬겠습니까? 그리고 딱 시험 볼 때 맞춰서 전화를 했겠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가 무슨 윤봉길 의사도 아니고 도시락 폭탄 던져주신 겁니까? 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이라고 여러분 수능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죠? 왕왕 계실 텐데
이 수능 시험 보는 날 얼마나 그 긴장감이 가득한 날입니까? 엄마가 아마 밤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셔갖고 자기 자식 그 밥 맛있는 따뜻한 밥 싸서 들려 보내려고 얼마나 준비하셨겠습니까?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혹시 씹다가 소화가 안 될까봐 가장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골라서 싸주시지 않았겠어요? 그거 싸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일마저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인생 그 엄마라고 알았겠어요? 자기 핸드폰이 거기 들어있는 거?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도 때로 이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고,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남이잖아요. 이 남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이때, 이 관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을 전해주고 받고 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이따가 설교 다 마치고 목장 성역 공부 시간에 들어가시면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글입니다. 편지. 이제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라는 책으로 이제 엮은 건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왜 썼냐 보니까, 그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이 바울이 2차 전도 다 공부하셨죠?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했다가 그때 세운 이제 그런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그 그랜드 오프닝 뭐죠? 신장 기업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딱 열렸으면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이 교회가 성장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의 내용들을 쫙 다 듣고, 바울이 다 듣고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해결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써서 보내준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시에는 다 편지로 써서 전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직접 가든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편지를 써서 답한 게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같이 읽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데, 왜냐하니까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좀 좋게 말하면 우리 디모데 안에서도 비슷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차분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고,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본문을 통해 8장 전체를 다 살펴볼 건데, 8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 디모데의 모습, 디모데에 속한 나의 모습을 한번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 이 고린도전서 8장은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챕터입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 뭐 이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다 와닿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뭐 우리는 우상의 제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뭐 추석 설날 이렇게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해서도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대답을 이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 보이시나요? 눈이 침침하신 분 귀를 이렇게 열어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막 긴 내용인데 이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이 문제라는데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뭔가 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신을 섬기기 위해 그 신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일 아닙니까? 그게 우상인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섬기는 행위, 그 우상에 관한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사용된 음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없는 그 신을 위해 섬기기 위해 사용된 그 음식, 그게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대단한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 차례상, 설날 차례상 드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먹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그 우상을 섬기는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일들이 크게 문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그 문화가 달라서 배운 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습관, 세 번째 줄 처음에 보시면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습관이 나랑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습관이라고 하니까 무슨 버릇처럼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나 혼자 하다가 나의 버릇처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라온 그 문화 배경 이런 것 속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관습처럼 이게 굳어져 버린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사인을 다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니까 이게 내가 배우고 자라온 그 습관 속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고 자라온 그 습관 속에서 쭉 크다가 보니까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돼 라고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일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100명이 넘게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다 그 유치원 때부터 여기서 동일하게 자랐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했다면 비슷한 신앙 생활을 할 거예요. 같이 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 장성해서 모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게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교단도 달라요.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점심 먹고 저희 회의실에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봄 가을은 아니고 봄 겨울로 저희가 이제 세례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 지체 중에 한 분이 이제 입교를 하고 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유아 세례 받는 애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한데 모여서 잠시 짧게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뭡니까? 유아 세례. 너는 세례이다. 유아 세례. 여러분, 날씨가 이러니까 피곤하실까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잠 깨시고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지연자매가 그랬는데 얼굴 빨개지지 말라고. 얼굴 빨개지면 오늘 홍익인간 같다고. 다 빨갛게 입고 왔어요. 네, 어쨌든 유아 세례가 교단마다 달라요. 저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뭐 신학적인 차이도 교단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자라온 그 배경 때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8절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이 8절 말씀, 이 문장의 주어요. 주어가 뭡니까? 음식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음식은, 그러면 음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다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되는 진리. 이를테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절대 진리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꼭 이렇게 절대적이지까지는 않은 이제 그러한 조금 소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요만큼만 해도 되고, 그 규칙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그걸 다 만들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613가지.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 지키다가 숨이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어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 613가지 율법 조항에 눌려 살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이고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첫째 줄에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우상의 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의 음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권리까지는 아니어도 자유예요. 하든 말든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우상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보면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우상의 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그걸 보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처럼 믿음이 좋아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왜 저기서 저런 걸 먹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른 이해를 통해서 깨달아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나 보다, 아무 반성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예요? 멸망하나니.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자유를 누림으로 그냥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보는 어떤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을 통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매주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는 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하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나 할 수 있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향해 바울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너의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식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자유와 권리는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막 억박돼서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그 권리가 죄가 아닌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했는데, 내 가서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자유함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됐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까? 우리가 아까 다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11절 말씀을 다 전체를 보시면,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자리에는 100명이 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크리스찬이라며. 라면서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 공부 오래 해봤고 나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이라고 하면서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두 부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지만 두 모습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두 모습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어떤 그 본질도 아닌 사소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그 일을 꼭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왜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까?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 바울이 구분하는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끔 하신 부분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 않은 그 지식을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와는 대조적인,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좀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조를 볼 때 참 이게 바울의 그 구도가, 바울이 기록한 구도가 참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 보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이제 그 후반부로 좀 넘어가면서 중후반부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 쌍둥이 중에 둘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축복을 좀 받았으니까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 그 부인들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있고 이제 가족들도 좀 재산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 이름부터가 벌써 예쁘죠. 디나. 저도 이제 둘째 이름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정했는데, 디나, 이 딸이 여러분 나중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땐 예쁘지 않아요, 그죠? 아들이, 제가 이제 아들을 첫 번째로 키워보니까 아들이 한 요만큼, 진짜 요만큼 예쁘다면 딸은 요만큼 빼고 나머지만큼 예쁘죠. 근데 이렇게 예쁜 딸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야곱이 이 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셉이랑 비교했을 때 디나가 당했던 일과 이 요셉이 당했던 일에서 대하는 태도가 보면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기 딸인데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내 딸이 강간을 해주고, 이제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 여자 형제를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수를 하는데 여러분 저렇고 이제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강간을 한 쪽에서 사실은 내가 뭐 사랑하고 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결혼을 할 거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할례.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하니까 그 포경 수술 같은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 구약의 백성들, 특히 남자 백성들한테 그 요구되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그 의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결혼하고 싶으니까 또 한다고 그런 거예요. 독특하죠. 근데 어쨌든 그 부족의 남자들이 이제 싹 다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신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아프죠. 순식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창 아플 때, 3일째 되던 때, 모두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던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부족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움직일 수 없을 그때 죽여버려요. 자기 여자 형제를 이렇게 더럽혔으니, 네가 못된 짓을 했으니 복수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이제 이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쭉 그 야곱의 반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른 아들들의 방식을 보십시오. 물론 화가 나서 뭔가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방식들이 이렇게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좀 지도를 해줘야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뭡니까? 아까 제가 읽을 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읽었죠.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한테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상황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곧 34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35장 시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 너한테 가서 잘잘못을 따져 이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베델,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과 야곱이 뜨겁게 만남, 그 사랑을 확인했던 첫사랑의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전에 강조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상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 디모데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이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음식이라는 자리에 여러분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넣는다 해도 해결책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 십자가 보고 계시잖아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결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이제 다 준비하고 원고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설교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린 그 수능 시험에서 핸드폰이 울린 그 친구의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시험을 망치고 나왔죠. 못 보고 망친 것도 아니고 못 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어떤 그 뭐 수만휘인가요? 뭐 수능 뭐 만점을 휘날리자인가 뭐 이런 게시판이 있대요. 거기에 이 친구가 글을 하나 썼다는 겁니다. 사과 글을 올렸대요. 그렇고 이제 그 기사가 됐더라고요. 자기가 아까 그 핸드폰 울린 그 당사자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수험 번호까지 다 인증을 해가지고 막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그 시험 뭐죠? 핸드폰이 울려서 그 부정행위가 돼가지고 1교시가 끝나고 이제 나가게 된 그 사람이 난데, 그 같은 반에서 시험 봤던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창 집중해야 되는 그 수능 시험에 나 때문에 핸드폰이 울려갖고 집중을 못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나와서 국어는 봤으니까, 1교시가 국어래요. 옛날에 저희 때는 언어 영역이었는데 이제 국어로 바뀌었나 봐요. 뭐 100점 만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어를 가채점을 해보니까 94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국어가 되게 약한데 94점을 맞아서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아깝다 이렇게 썼는데 그 진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진심이. 그래서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막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온 친구가 지금 무슨 사과를 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자기 1년을 걸었던 시험이 이렇게 망쳐졌는데 인생이 꼬였잖아요. 내 실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 같은 반에서 시험 봤던 그 사람들은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봤을까 봐 그게 더 걱정돼서 미안하다고 사과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 넉넉한 마음, 이 친구의 이 넉넉한 마음이 너무나 부러운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 여러분, 이 친구 재수생이래요. 20살. 우리 디모데 중에 가장 어린 친구들 나이 아닙니까? 이런 넉넉함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막 눈에 밟히고 막 눈에 가시가 막 생기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그냥 내 인생 생각하기도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법적으로 문제없고 신학적으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지식적으로 알면서 틀린 거 없지 않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냥 그렇게 내 자유를 너무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경직돼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왜 이렇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왜 우리한테는 이 20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넉넉함이 왜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간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이런 경험을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양이에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사랑이 뭔지는 알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재수생의 어머니요,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사랑에도 실수가 가는 게 우리 사랑 아닙니까? 우리 사랑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을 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진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진짜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손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땅 위에 영화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 베푸사 큰 사랑 어떤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 그 은혜 잊을까 그 은혜 잊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며 증량 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잠깐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며칠만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내가 내 자유를 막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뭔데 그 은혜를 깎아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땡스기빙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다리면서 내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3절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표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3절 찬양할 때 이 3자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친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어찌 다 쓸.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늘 높이 쌓아 채우지 못하리, 채우지 못. 우리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며 증량 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며 증량 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이 권리를 하나님 내가 너무 내 뜻대로 남용한 건 아닌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